오늘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1절에 보면 여기 그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략이라는 말은 대체적인 그 줄거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6장의 모든 내용은 에서의 이제 대략을 족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의 족보가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35장까지는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곱이 또 등장은 하지만 야곱이 주된 인물로서의 등장은 이제 35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누구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가 하면은 이제 37장에 보면 요셉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중심적인 내용이 끝나고 이제 요셉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35장에 그 사이에 있는 36장이죠. 36장에 이제 에서의 족보가 이제 기록돼서 그 사이에 이제 끼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는 이걸 건너뛰기가 쉽죠. 그죠?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가도 이런 족보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읽어볼까 하다가 대충 읽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족보를 왜 우리는 굳이 또 알아야 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일까? 왜일까 하면 그것은 아주 이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역사의 밖으로 밀어내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제 기록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보아라,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죠? 그죠? 근데 야곱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은 에서를 그를 역사 밖으로 밀어내서 전혀 하나님께서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에서까지도 돌보시고 품으시고 에서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에를 가보시면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시면 거기 제가 찾기 힘드실까 봐 주보에다가 참고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창세기 25장 2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근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서 에서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들도 국민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민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만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하는 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아니라 에서도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 거기 돼 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족속이에요. 저 족속이 누구냐? 야곱의 족속이에요. 누가 더 강해요? 세상적으로 에서의 족속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의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의 번성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어떤 걸 알려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에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야곱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거기 또 보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을 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아브라함만 어떻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고,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근데 복을 주는 것은 단지 민족이 잘 되거나 아니면 단지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요, 바울은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을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누구까지도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뭐로 구원받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어떻게 이루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러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의 의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도 뭐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믿는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우리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앞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가? 그게 구원의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만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누구보다 결코 잘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못나서. 기가 막히죠. 오히려 못나서 부르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남과 다른 게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는 조금 더 종교적이고 내가 더 나은 게 조금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왜 선택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지극히 그들이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요, 뭐의 본보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본보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 좋다고 교만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본보기로 구원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그죠? 항상 온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에서의 후손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가 하면은요, 에서는요, 3명의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2 후손을 얻게 돼요. 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에서는 세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예요.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뭐 가난하고 빈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에서가 너무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요, 한 땅에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돼서 자기가 더 풍부한 땅으로 택해서 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또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요, 에서로부터 나온 8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장은요, 대단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8족장이 나왔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또 이 세일 자손들이 이 원주민들인데, 세일의 원주민들인데 이들이 에돔에게 흡수가 돼버려요. 그 뭘 얘기해요? 그만큼 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이 에돔 민족이요, 족속이 그만큼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또 31절부터 보면은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는데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에서의 족보, 에서의 번성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요, 에서가 말할 수 없이 번성하고 번영을 해요. 성공을 해요, 세상적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상관없이 에서의 후손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번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번성이 뭘 보여줘요? 뭘 알 수 있죠?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번영하고, 그것이 그런 선택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그렇게 동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실상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번영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 73편에 가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시편 73편 3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시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는데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요, 그 힘이 강건하고요,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요,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데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요, 잘만 살고 잘만 먹고 살더래요, 악인들이. 그거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악인은요, 누가 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그리고 또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이 시편에 보면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이 형통한 걸 봤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악인이 분명히 형통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님, 악인이 형통해봤자 일시적이잖아요. 그 말 하고 싶죠? 세상 보세요.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인가? 여러분, 여기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이요, 대를 물려서 이어져요. 우리는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뭐 금방 악인은 망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세상에 유명하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종교 갖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중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현실이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하죠?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훈훈한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들 보세요. 어디 그 드라마에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훈훈한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세상 드라마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든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이런 거 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훈훈하게 사는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죠? 다 그런 거 투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만 잘 살아요? 그렇게 믿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물론 미국이 축복받아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동 국가 이런 쪽은 하나님 안 믿고 완전히 이상한 알라 믿고 이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거지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중동에 석유가 얼마나 난지 아세요? 거기는요 정부에서 그냥 돈을 공짜로 나눠줘요. 그런 중동 국가들이 많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두고 다 살고요. 그냥 정부가 주는 돈 갖고 산다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번영이 없어요? 잘 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나라만 잘 살아요? 아니요. 절대 착각이에요. 절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한 5, 6년 정도 건물 짓는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고 몇 년 일을 하다 보니까요. 길거리 다닐 때 뭐만 보였게요? 공사 현장만 보여요. 눈에. 딴 건 안 보여요. 예전에는 보였어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알게 되니까 그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만. 예전에 제가 그 젊은 목사였을 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어떤 목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굴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저를. 자기 밑으로. 그래서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은 많은 교회적인 어떤 혜택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은 저하고 너무나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설득하다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거였어요. 놀랍게도, 야, 너 집불도 없는 게 왜 고집이 그렇게 세?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어서 건물이 몇 채가 있고 이렇게 잘 살자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뭘 믿고 까부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진짜 아니다. 확신을 했죠.
정말 거절하기를 잘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번영으로 기준 삼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부르심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거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로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가 더욱더 선명해질 때 그게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번영하는 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가 더욱더 세상에 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를 보게 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그게 이 세상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마음을 먹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한 분 정도는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못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꼭 나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는 한 사람이 꼭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